의지했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의지의 대상인 나 자신과 환경과 사람과 물질과 그 어떤 것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없으며 힘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의지했던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오직 주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구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씨름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만 우리의 의지 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복 없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멘.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세.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믿으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내게는요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워 내게는요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워 능력에 주 예수 내 맘에 계신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아멘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버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워 능력에 주 예수 내 맘에 계시 살아계신 주 예수 내 안에 내 맘에 계시 아버지여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나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능력의 주의 능력 아버지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 맘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만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아멘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한 번도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할렐루야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켜하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 주여 더 좋아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나의 반석이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영광과 세계 가운데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하소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사랑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지만 베드로 역시 자신 있게 주님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오니 너무나 작은 사랑, 부족한 사랑, 연약한 사랑, 거짓된 사랑, 가식적인 사랑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100% 주님만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주 이름을 불러봅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간절한 바람, 오늘도 세상 안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우리의 열망,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안에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열망이여 예수의 거짓된 우리 안에 있는 고백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님을 거역하며 주님을 거스르며 주님을 아버지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도 그 완전한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길 원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을 기광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의지했던 모든 것 거두어 주시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내 온 마음 다 주여 동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신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는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마음에 이제 내가 주님의 해남으로 이 땅을 취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주님 믿음을 주소서. 주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울 것이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이 모든 대적과 간 것들을 물쳐 주리니, 주여 오늘도 이 산지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아멘. 주여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할 주여. 아버지여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하매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그날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산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취하고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취해야 될 나라면 거룩한 나라, 영광의 나라,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싸움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게 하소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오늘도 주님의 나라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아멘. 난 믿네 그 이름. 주여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아멘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너 주의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아멘.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 아멘.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주여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너 주의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주여 할렐루야.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너 주의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도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수는 올라가 독수리 주여 모하는 자 주항 모하는 자 주항 모하는 자 누가 주를 양모하는 자 주를 양모하는 자 거함에 걸어가 주여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따라다니며 걸어가 주여 아멘 주항 모하는 자 주항 모하는 자 누가 주를 양모하는 자 주를 양모하는 자 달려가매 달려가 걷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 주여 달려라 걷지 않네 주항 모한 아멘 주항 모하는 자 누가 주를 양모하라 주를 양모하는 자 올라가 주여 올라가 독수 안에 영광 보리라 올라가 이 주여 할렐루야 주항 모하는 자 주항 모하는 자 누가 주항 모하는 자 주항 아멘 주항 모하는 자 주항 모하는 자 끝으로 한 번만 더 주항 모하는 자 주항 아멘 주항 모하는 자 주항 모하는 자 누가 건하리라 아멘 하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으면 모든 불순물은 사라지고 죄와 허물과 어둠도 떠나가고 오늘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자유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민족과 오늘 이 공간 안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덮어 주시어서 풍성한 바다와 같이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은혜 순간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세상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
물이 바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덮으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가운데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이 시간 끝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덮여 있습니까? 근심에 덮여 있고 세상 것에 덮여 있고 미움에 덮여 있고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로잡힌 받아야 될 우리가 무엇에 이렇게 덮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빛으로 덮어 주시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며 온전하며 풍성한 예배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100%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이 영광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모든 사망 권세 어둠 죄함을 연약함은 떠나가고 오늘도 세상 것 오늘도 어둠에 속한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이곳에 예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불러 아버지 차오르게 하소서. 넘쳐나게 하소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저희를 덮어주옵소서. 예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완전하심 거룩하심 위대하신 아버지여 그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덮어 아버지여 넘쳐흐르게 하소서. 넘쳐흐르게 하소서. 오늘도 세상을 품고 어둠을 모든 죄를 아버지여 세상의 불순물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원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력과 영광이 풍성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생명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차흘로 넘쳐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게 부족하며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질 원합니다. 예수의 하늘 문을 여소서 마음 문을 여소서 영의 문을 여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자유하며 풍성한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차흘로 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오셔서 죄 완전하심과 놀라우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원합니다. 예수여 어둠 사단 마귀 약한 권세 우리의 예배와 몸과 마음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괴계와 대적마귀 원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심령과 영혼에 차올라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대적마귀를 밟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닮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주님의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의
우리 다음 주에 학생회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우리 청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마음을 모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 주의 완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 안에서의 풍성하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나누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 증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오니 믿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 주옵시고, 변화받게 해달라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몸과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안에 아버지여 세움받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여 산 증거자요, 아버지여 믿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단마귀 아버지 이의 악한 권세, 더러운 영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며 수련회를 방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며 말씀을 방해하며 은혜를 방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와 반대하고 거역하는 악한 계계를 묶어주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방해 모든 아버지 엘라카라바 세레이라마 악한 계계와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세레마 카라이레마 로테라마 카카로이레네이라 아세라메 열로이라마 카라이레네이라바 엘라이라바 세레이레네이라바 아글라이라마 세레이레네이라 아버지라바 카라이레네이라이라바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알라이라바 세레이라마 카라이레네이라이라 라테라마 카라이레네이라이라바 아버지로 이름을 이르바 라세레미 카르기르 이르바 아테라마 카르기르 이르바 라세레미 이르마 카르기르 이르바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라세레미 카르기르 이르바 아카라 이르바 테라모 어세레미 카르기르 이르라 라이라바 세레기르미 카르기르 이르바 아버지로 이름이 이르바 세레기르 이르바 할렐루야라 이르바 이르마 카르기르 이르바 주여 예수 성령이여 악한 권세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요 완전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원합니다. 예수여 영광이여 아버지 능력이여 은혜와 자비하는 오셔서 아버지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만져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쓰임받는 거룩하고 온전한 주님의 아버지와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와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덮어주옵시고 만나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변화받게 하옵소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모든 시간 아버지 모든 재정과 모든 아버지 프로그램과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옵시고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역사하심에 참여케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며 사모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아버지 그 안에 자유하는 아버지 거룩한 우리 믿음의 아이들 되어줄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강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모든 거룩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과정 가운데는 옥토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들을 귀가 열려서 심기울 수 있는 그 하늘의 밀이 땅에 심기울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거룩한 공동체 안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더 기경되어지고 더 옥토가 되어진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을 통하여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예배와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근심에 염려에 온갖 가시에 또 세상 밭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공격당하고 단단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만져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심기울 때 풍성한 열매 맺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옥도가 예배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주의 중의 마음을 다듬어 주소서. 만져 주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라바 카르이르나 이르라 이르바 라세레기레메 카르이르나 이르라 이르바 라테라마 카르이르나 이르라 이르바 라세레기레메 이르라 카르이르나 이르라 이르바 할렐루야 라이레메 이르라 이르바 세레기레나 이르라 이르바 할라기라바 세레기레메 카르이르나 이르라 이르바 라테라마 카르이르나 이르라 이르바 세레기레나 이르바 아버지 우리기레마 라이레기레나 이르라 이르바 뒤집어질지어다. 심령은 뒤집어질지어다. 겸손해질지어다. 낮아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아버지여 성령이여 아세레메 카르이르바 카르이르나 이르바 아버지여 모든 근심의 가시들 염려와 불안감과 욕심의 서욕을 거두어 주시고 아세레메 카르이르바 엘라이레마 세레기레나 이르바 로카르이레나 이르바 엘라이레바 세레기레나 이르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아버지 모든 것 내려놓사온 할렐루야 라바 세레기레나 이르라 카라기레나 이르라 라세레기레마 카르이르나 이르라 아버지로 이르라 세레기레나 이르라 할렐루야 이르라 세레기레모카 라테라마 카카르이르나 이르라 라기레나 이르라 카르이르나 이르라 아버지로 이르라 세레기레나 이르라 아버지 가로엎어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로엎어 주소서. 아버지여 순전한 마음 거룩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할렐루야 라바 세레기레나 이르라 아세레며 성령이여 성령님 아버지여 이르라 이르바 세레기레나 이르라 아카레기레나 이르라 세레기레나 이르라 카레이르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소서. 아버지 모든 불순물 아버지 모든 잡념 피곤함 우리 육신의 연약함 삶의 문제 고통 신음 뒤집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유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아세레메 카르이르나 이르라 카르이르나 이르라 아버지로 이르바 세레기레나 이르라 아버지로 이르마 카르이르나 이르라 하드에게나 이르마 세레기레메 카르이르나 이르바 아버지로 이르마 세레기레나 이르라 아버지로 이르마 테라마 카르이르마 세레기레마 차가운 마음은 녹아질지어다 단단해진 가슴은 부드러워질지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심령은 뜨거워질지어다.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영안이 열리게 하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소서. 심령이 열리게 하소서. 불안감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미움과 분노와 악행과 거짓과 정욕과
음란과 아버지 온갖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고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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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태워주소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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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주소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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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새롭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아버지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승리케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상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천국이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닮은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흠 있는 것들을 싹 다 거두어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불로 정욕은 타고 죄는 타고 세상은 타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불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의 심령과 영혼과 몸과 마음이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받아 주님의 영광 나라에 쓰임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7장 1절로 18절 여호수아서 17장 1절로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로 18절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17장 1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좋네요. 네. 노래할 때는 좀 울리게 하고 말할 때는 이렇게 바꾸고 지혜가 열릴지어다. 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자, 여호수아서 17장 1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드르사라.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의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보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사갈과 알세레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무더운 우리 여름 날씨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의전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덥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무더운 날씨에서 정말 쉬운 불평거리를 쉽게 찾아내는 사람과 이 무더운 날씨 중에서도 쉽지는 않지만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마귀는 우리를 더 쉽게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의 풍성한 불평거리들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심령에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러고 살고 더워 이러고 살고 짜증나 이렇게 살고 막 계속 지금 마귀가 던져준 것을 꿀떡꿀떡 잘 받아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더우셔도 거기에 보화가 심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할 이유는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무덥고 40도 푹푹 찌는 날씨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에어컨을 팡팡 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감사한 내용들은 한 개도 생각 안 하고 불평거리만 찾아다니는 것은 마귀가 던져주는 먹이를 먹으며 살아가는 불쌍한 비참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으셔서 그 모든 위기는 기회라고 그러죠. 이런 어둡고 덥고 힘겨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보화를 찾아 누리시는 복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신기하고 그리고 행복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놀랍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들자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니 해도 딸이 처음 걸음 걸었을 때 딱 무슨 달나라에 첫 발을 내딘 것도 아닌데 온 가족이 하면서 첫 발을 내딛었다고 감격해하고 우리 딸내미는 지금은 키가 커서 상대적으로 머리가 작은데 그 당시에는 애기들은 다 그래요. 머리가 다 있다 보니까 섰다가 하고 뒤로 자빠지고 한 걸음 나가지 못해서 자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감격, 처음 언어, 처음 단어, 처음 말이라는 것을 딱 하고 내뱉었을 때 또 무엇보다도 처음 유치원 보낼 때, 학교 보낼 때 학교를 안 보내보셨는지 별 표정이 변화가 없는데 처음 학교 보낼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다니 이제 늘 부모의 손 아래 있던 아이가 이제 첫 가방을 메고 딱 본인의 혼자서 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그 뒷모습이 굉장히 커 보이고
대견해 보이고 신기해 보이는 기억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제 결혼식장에 딱 이제 부모를 떠나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는 그 순간 아마 감회가 새로울 것 같고요.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모든 의미는 그 전까지는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는데, 늘 연약했는데, 늘 부족했는데, 한없이 돌봐줘야만 했는데, 이제 혼자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이제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는 성장과 변화의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대견해 하시고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또 의미 있는 순간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스스로 개척하라, 이 개척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이 뉘앙스는 우리의 신앙도 이제 개척의 때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개척이 뭡니까? 나가서 개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뭔가 새로운 단계, 새로운 성장, 새로운 변화, 이제 스스로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신앙과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이 혼자만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고 세워질 만한 그런 시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육신적, 세상적 자립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조기 교육이라부터 시작해서 막 학교 교육,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을 내는 이유는 스스로가 뭔가를 세워보고 스스로 뭔가 내 삶의 성과를 이루어보고자 하는 것인데,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뭔가 새로운 국면에, 새로운 지경에, 새로운 뭔가 성장에 내 스스로가 우뚝 서서 어린아이가 못 걷던 아이가 한 발을 딱 내디디듯이, 뭔가 이제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아이가 가방을 딱 하니 메고 부모를 떠나서 뭔가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영역에서 자기의 무언가를 이루어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 더 넓은, 더 풍성한, 더 온전한 신앙의 성장과 자유함을 위해서 우리는 열매에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그 무언가에 대해서는 행복을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이루어가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뭔가 더 열정을 내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스스로가 뭔가 첫 발을 내딛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 신앙의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 뭔가 한계를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나라와 그리고 천국과 내 신앙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열정, 그것에 대한 열심, 그것에 대한 수고, 뭔가 스스로 사업을 자립하기 위한 열심을 내듯이, 뭔가 내 학업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듯이,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과를 이루고 이제는 스스로가 뭔가 이루었다랄 만한 그런 자리매김이 이루어지기까지 세상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과 영적으로는 그런 지경에, 그런 변화와 성장에 어느 정도 다다라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부모님 보시기에 30, 40, 50, 60, 지금은 막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50, 60이 가서도 스스로 자립을 못한다. 자녀가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뭔가 내 삶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루어야 될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눈을 감기 직전까지도 안타까울 거예요. 마음 씁쓸하고 어쩌면 좋나, 죽을 때까지 계속 도와만 줄 수도 없고 스스로가 뭔가 세워져 가야만 하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그런 인생들, 세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신앙 안에서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네가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섰고 이제 스스로 뭔가 새로운 지경에 이르렀고 뭔가 성장과 변화의 단계에 이르렀구나 라고 주님이 보시기에 뿌듯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1년 전, 아닙니다, 1년 전이죠. 1년 전만 해도요, 제가 부모님하고 식사를 가잖아요. 그럼 저도 거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나면 제가 식사를 냅니다. 그럼 꼭 부모님이 가서 내요. 왜? 아직 너는 자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뭔가 아직은 자립을 했다거나 물질적으로 자유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요즘은요 그냥 당연한 줄 아세요.
요즘은 그냥 밥 쏘면 어려운히 밥을 쌌겠구나, 조금 더 맛있는 거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만 좀 보이고, 뭐 여러분의 신앙의 지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내가 이제 조금 마음의 안도감을, 너한테 뭔가를 맡길 수 있고, 내가 너를 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신뢰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지경에 네가 어느 정도 이르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영적인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어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아실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밥 한 끼 내가 마음껏 못 살 정도로 내가 이렇게 지금 뭔가 불안불안한 내 영적 상태, 뭔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만한 영적 지경, 나는 얼마나 이루어갔는가? 문제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열망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세상에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열심과 수고와 열정은 있는데 내 영성과 내 신앙과 내 안에 이 풍성한 거룩한 지경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하는 이 열망이, 인식은 있는데 부담은 있는데 열정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의 마음에는 다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국을 준비해야지, 영원을 사모해야지, 나도 성장해야지, 변화돼야지, 예수님 닮아야지, 이런 생각과 인식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발이라도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마음은 온유로되 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면서 뭔가 힘을 내서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열심을 낼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당장 공부를 안 하면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확연하게 눈에 보이게끔 내 신앙의 성장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보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열심을 낼까요, 안 낼까요? 엄청 열심을 내겠죠. 내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 줄 알면, 내가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처해질 줄 알면,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리고 내가 이 영적 성장과 변화에 있어서 도모하지 않고 게으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 확실한 영역들이 보여지면 아마 우리는 더 열심을 낼 거예요. 근데 알 수 있다 없다, 잘 모른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집에 애완견이 자기는 왜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내 부모는 누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내 인생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강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누구는 알아요? 주인은 알아요. 이걸 어디서 주워왔는지, 누가 줬는지, 그리고 얘를 앞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잘 돌볼 건지, 좀 있으면 음식이 될지도 모를, 이런 모든 영역까지 다 주인은 알아요. 아직까지 웃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미국에서 이런 얘기 했다가는 잡혀가요. 그런데 개는 모르지만 주인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안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한, 이 개는 육적인 존재고, 그리고 이 세상의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지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이 개의 출생과 과정과 미래를 다 보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면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처해진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떤 체질을, 어떤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입장, 개가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지경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있게끔 하나님은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무나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이런 육적인 처지를 바꾸고 육적인 부분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다. 내 신앙이 이렇게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스스로의 압박감, 스스로의 경각심, 스스로의 몸부림이 분명히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이렇게 육신으로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게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영안이 쫙 열리면 그때부터는 씨름하고 싸우고 몸부림치고 내 영적인 어느 지경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완견처럼 주인은 아는데 애완견은 모르듯이 오늘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신에서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따라해 볼까요?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한다. 뭐가 죽어야 될까요? 육신이 죽고 그 다음 뭐가 살아야 돼요? 영이 사는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있어야 뭐가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열렸는데 이스라엘은 열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죽음과 포기와 내려놓음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주님을 부를 때 뭐가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율법을 받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더라. 오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에겐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자기 자신도 포기가 되어지고 죽음이 이루어지자 그들에게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은 내가 죽고 부활하는 과정이 분명히 선행돼야 뭐가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분이 왜 계란 한 판을 베란다에 올려놨는지 모르겠지만 계란에서 웬 병아리가 삐약삐약삐약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란 한 판만 올려놨는데 계란이 어떻게 됐더라? 부화가 된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계란은 보통 40도 정도, 38도에서 40도 이상의 온도가 돼야 계란이 부화가 되는데 한 40알 중에 하나가 부화가 됐어요. 부화가 돼갖고 그래서 삐약삐약삐약. 그래서 제가 영상을 봤는데, 자, 이 병아리가 지금 부활되는, 지금 세상으로 열리는 이 껍데기가 벗겨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됐다? 부화가 될 때 어마어마한 열기와 더위와 이 고난과 핍박이 그 자기의 껍데기를 딱 걷어내고 이제 새로운 지경을 보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리면서 내 상태를 보게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 영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자립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내가 너를 믿을만 하겠다. 이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너한테 맡길 수 있겠다. 이제 내가 나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겠다. 여러분, 여기 사장님들이나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볼 때도 저 녀석 저거 사회 가서 사회 인간 노릇이나 할까? 저 학교 가서 저거 제대로 학교 생활이나 할까? 직원들 보면 누구한테 뭐 일을 하나 맡길 때만 마음이 불안불안한 이런 상태. 여러분, 우리의 영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이런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래 네가 이제서야 나의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뿌듯함이 아니라 늘 불안불안, 그냥 애기 다루듯이 그냥 어디 하나 물가에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사고 날까, 늘 노심초사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라면, 여러분, 이것이 죽을 때까지 가면 어떡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본인한테 얘기해, 이건 아니지 않니? 시작. 그래요. 본인의 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불안불안한 영적 상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래?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 완벽은 아니더라도 좀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우리 그러한 씨름과 그런 몸부림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인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래서 지파 이름도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두 지파로 나누어집니다. 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파를 다 분배하고 기업을 나눠주고 보니까 그 지파 가운데는 아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아들이 없는 지파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여자는 셌다 안 셌다? 세지도 않았다. 사람 취급도 안 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파를 나눠주는 것도 남자별로 나눠주고 딱 나니까 아들이 하나도 없고 딸만 있는 그 지파장은 이게 뭐야? 나는 뭐야? 나는 왜 내게는 기업이 없는 거야? 왜 나에게는 분깃이 없는 거야? 왜 나에게는 영적 지경이 없는 거야?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는 장면이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또 하나,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서 굉장히 수많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수가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업은 굉장히 작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작게 받은 기업과 그 너무 작은 땅덩어리로 인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손을 들고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왜 우리한테 이거밖에 안 주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들이 다시금 이제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기업을 누리게 되고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다시금 자기에게 주어진 더 큰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 신앙과 삶의 지경과 내 영적인 풍성함이 늘 제한되어져 있고 너무나 왜소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작고 너무나 취하지 못한 그런 불안한 내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아둥바둥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바로 우리를 더 풍성함으로 더 영적인 지경의 성장과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로 6절 먼저 읽어봅니다. 17장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따라 주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늘 제목을 생각하시고 내용의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쫓아와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스스로 개척하라. 이제 뭔가 스스로 자립하고 우뚝 서고 어느 정도 부모에게 또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만한 신앙의 자리에 개척하라, 세움받아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는 첫 번째 내용이 뭐라? 오늘 슬로부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다 없다. 아들이 없다 보니까 뭘 못 받은 거예요? 기업을 못 받은 거예요. 내 지경이 없는 거야. 너무나 왜소하고 너무나 작고 다 나눠준데 나만 없어. 허허, 이건 뭐예요? 딸 난 건 또 뭐 그 당시 뭐 억울한다면 억울할 수 있지만 딸 난 것도 억울한데 이거는 지파 땅 하나 다 받지 못해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니 답답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지도자 앞에서 뭐라고 했는가?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슬로부앗의 딸들과 자손들이에요.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의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더라. 예. 얼마 정도 받았다고요? 10분깃을 받았대요. 뭐를 주장해서 모세 율법에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모든 이들에게 이 지파를 모든 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받게 하라라고 명령했는데 왜 우리에겐 안 주십니까? 라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요구했더니 줬다 안 줬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땅은, 이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는데 더 열분깃이 많아진 땅을 취하게 된 과정이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스스로 어느 정도 영적 지경과 어느 정도 견고한 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신앙의 지경에 서지 못하는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지파를 분배받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 성장을 이루게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의 대단한 일을 하겠어, 나 같은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이 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어 라고 스스로의 처지와 형편에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제한하는 경우를 오늘 성경 말합니다. 성장과 변화를 막는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얘기하죠. 주의 종들이 또는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맡아 하려면 아휴,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원래 이래 왔는데, 나는 원래 부족한, 이게 지금 내 생각을 딱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한 단계 성장되고 더 변화되어지고 더 많은 기업을 취해야 될 우리의 영적 지경이 제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연세 80세, 85세, 여러분 질병 드신 분도 계십니다. 내가 이런 질병 때문에, 가족이 형편이 물질이 안 좋으신 분입니다. 나는 물질 때문에 내가 지금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했으니 이런 모든 환경과 문제들과 형편과 상황을 다 끌어모아서 무엇으로?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조건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 갖고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야 될 내 신앙의 자리에 뭐가 되는 거죠? 다 방해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고3 손 들어보세요. 아, 고3 역시 한 명. 네, 고3이라고 하는 것에 근심 걱정 염려 없는 한 사람이 오늘 또 나와서 자신 있게 손을 들었어요. 근데 고3이라고 하는 처지와 환경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데 조건이 되나요, 안 되나요?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나는 고3 돼서는 절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고3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내 신앙과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지금 그런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나는 여자니까 여자는 숫자도 안 세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지파를 분배받겠어.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은혜를 구했더니 뭐가 떨어졌더라? 열분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파가, 그 지경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상황, 처지, 환경, 여건, 이거 포기하기 전까지는 내 지경 넓어질 수 없습니다. 내 신앙 성장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얻어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처지와 형편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처지와 형편에 얽매여 갖고 나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러니까 저쩔 수 없어, 이것이 지금 더 주님의 것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제약이 되고 얼마나 이것이 방해가 되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가?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왜 이런 생각? 신앙 성장을 하고 변화받고 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 보고 쓰시나요? 아니면 그냥 불러 쓰시나요? 조건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의 조건이지 내 조건이 아니잖아요. 내가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합당하다 그러면 합당한 거지, 우리의 처지가 이러니까, 우리의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삶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모든 조건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다, 아니면 내 힘으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내가 뭐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처지와 형편이 뭔가 조건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 들어갈 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 할 때는 그 처지와 형편이 맞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맞는 처지와 형편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동안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빼앗겨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비행기 타실 때 혹시 여기 비행기 안 타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제 한번 내봅니다. 비행기 탈 때 몸무게를 본다 안 본다? 몸무게 몇 킬로 가면 내리십시오, 죄송합니다, 비행기가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는 몸무게가 너무 심하면 내려간다 안 난다? 안 본다. 외모 본다 안 본다? 얼굴이 폭탄이라 여기 비행기 들어오시면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으니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얼굴을 본다. 웃는 분들은 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학력 본다. 여기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학력은 되셔야 이게 머리가 너무 떨어지시면 엉뚱한 거 만지다가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학력은 돼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위, 명예. 그리고 제가 전에 어떤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정말 처음 타보는 분한테 장난한답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비행기 들어올 때 바닥이 뭐로 깔렸어? 카페트. 신발 벗고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그래갖고 그분이 진짜로 딱 들어갈 때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신발을 벗었대요. 벗고 이렇게 들었더니 뭐 하시는 건지 그랬더니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이게 장난삼아 얘기하기를, 비행기 탈 때는 너무 긴장을 몸에 힘을 빼고 비행기가 무거워서 못 들 수 있으니까 엉덩이를 살짝 들어줘야 된다. 그래갖고 비행기 붕 딱 떨고 이렇게 들어서 몸무게를 줄여줬다는 아주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러분 비행기에서 뭔가 여러분이 취해야 될, 비행기 타고 내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해야 될, 물론 안전벨트를 매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되긴 하겠지만, 거기서 뭔가 내가 조건이 있고 내가 뭔가 준비돼야 되고 내가 뭔가 예비되지 않으면 비행기를 못 타는 게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비행기는 타요. 티켓만 있으면 비행기는 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요, 주님 나라 천국 가는 거요, 티켓만 있으면 가는 거지. 내가 처지가 이래야 되고 내가 형편이 이래야 되고 내가 조건이 이래야 되고 내가 환경이 이래야 되고 내가 이가 준비가 돼야 되고. 여러분, 저는 제가 주의 종으로 저를 쓰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그냥 뭐 될만 하시니까 됐게. 아니요, 저는 제가 볼 때 저는요, 하나님은 정말 급하시기도 했고 정말 어떻게 뭐 아무나 그냥 대충 찝어서 쓰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주의 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처지와 형편은 아예 안 보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쓰시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모든 조건에는 아무 조건도 없다. 나를 부르셨고 나를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지금 나를 향해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다면 나도 손을 내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스스로가 뭔가 조건을 만들고 처지와 형편을 만들어 가다 보니 내 인생에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람이 은혜가 사라지면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사라지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보고 낙심절망합니다. 나 같은 게 여자로 태어나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할 수 없어, 이러고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교만하고 태만해지는 거예요. 자, 교만과 태만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제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누구 힘으로 살기 시작한다? 내 힘으로 살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교만과 태만과 나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왜 신앙이 게을러지는 줄 아십니까? 왜 게을러질까요? 이제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교회 나오는 게, 기도하는 게, 말씀 보는 게, 신앙의 패턴이 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이 정도만 하면 수준 이상의 것은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그림이 딱 해서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수준 어느 정도 이상은 늘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이 익숙함이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신앙도 삶도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는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똥기저귀 갈아줘요, 우유 주세요,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저 만져주세요. 여러분, 이 심야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것, 은혜로 나와야 될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야 될까요? 은혜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왜 심야 기도 중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해요? 왜 제가 제목 나가고,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할 일도 많고 목소리도 많이 쓰는, 왜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는요, 늘 겸손하게 겸비하여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만하면요, 아유, 내가 설교 몇 번 하는데 그냥 하면 되지 뭐, 찬양 그냥 몇 곡만 하면 대충 하면 되지 뭐, 그냥 대충 그냥 내 습관이, 내 몸이 그냥 내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반응을 보이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뭐가 빠져서 그래요? 은혜가 빠져서 지금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어린아이 같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순간순간에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저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찬양하게 도와주세요. 설교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사가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에 쏙 빠지고 내가 하는 방식으로, 그냥 내가 했던 이 생활의 패턴으로, 신앙 패턴으로 살아가는 이 나태가 은혜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은혜가 많고 새신자들이 펄펄 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도 새가족들 몇 분 계신데, 여러분, 새가족 때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면 먼저 된 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익숙함이 없어요. 아직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진 신앙 패턴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하면 적당히 하면 되는 거지, 남들한테 흉당하지 않을 정도의 신앙 패턴, 이런 것들이 몸에 익숙해져 갖고 그냥 몸이 움직이고 습관이 움직이는 것이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는 상태. 그러나 새가족들은 다른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고, 그래서 달라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신앙생활은 애통해야 되고요, 가난해야 되고요, 목말라해야 되고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 뭐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빠지고 있는 거고, 교만이 차들어오고 있는 거고, 지금 내가 선줄로 생각하다 넘어진 상태예요. 이게 뭐냐? 은혜가 없을 때 이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존재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마귀에게 속아갖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인 양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요, 여러분 신앙이요, 여러분 기도가요, 늘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제발 이거 인간의 것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 것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하지만요,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와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진리가 없으면 이거는 제 말이 되지 하나님의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를 낮추고 몸부림치며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왜 자꾸 나태해지고, 내가 왜 자꾸 게을러지고, 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에 그냥 전락되어지고, 내가 왜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왜 주님을 향한 몸부림이 없는가?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고 머물러지며 제한당하는 이유를 12절,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신앙 성장과 신앙의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 스스로의 처지와 상황이 얽매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우리의 어떤 확장을 막는 것이 무엇이다? 12절 13절에 가나안 족속, 이방 민족, 저들의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우상으로 가득한 이것들을 싹 다 걷어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는데, 여전히 지금 이 세상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묶고 있다. 우리를 이렇게 얽매고 있다. 사로잡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기까지 이 모든 것이 뭐가 되고 있다?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지금 내 안에 자꾸 몰려오고 그냥 은근슬쩍 내 심령과 삶의 자리에 머물러서 살아버리려고 하는 이 마귀와 이 세상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 과감하게 몰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몰아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떠나보내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좀 자유하는 신앙과 삶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이방 민족들이 그냥 거기에 주저앉았다? 왜 앉았다고 써 있습니까? 12절에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자,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중에 힘이 세진 후에야 노역을 시켰으니 결국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뭐가 없다?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말씀 하나 우리 찾아서 읽고,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까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아주 명확하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이 올 때마다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는 이유가 뭐다? 힘이 없어서. 무슨 힘이? 네, 그렇게 중얼중얼 자, 뭐가 지금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중얼중얼이 없어갖고 지금 내가 이기지 못하고 계속 이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중얼중얼이 뭐다?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이거를 확 이겨갖고 그냥 확 몰아내고 그냥 좀 자유하고 승리하는데, 세상이 막 이방이 밀려오는데 이거를 몰아낼 뭐가 없다? 믿음이 없었다. 자, 이번 주 새벽에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강력했냐면, 사도 바울이 쓰는 이 손수건 갖다가 툭 얹었더니 병이 어떻게 됐다? 나았더라. 사도 바울이 쓰는 이 거적대기나 앞치마나 이런 거를 딱 덮었더니 귀신이 어떻게 됐다? 떠나갔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쫓아있던 수완익의 그 형제들 4-5명이 그 유대인들 마술사들이 쫓아가갖고, 그래, 우리도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어떻게 했다? 확 눌러갖고, 이놈 새끼가 어디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고 머리털 다 뽑혔더라. 그러니까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야 도대체, 어디서? 그리고는 홀랑 벗고 도망갔다. 자,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지금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이 딱 들어오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거를 콱 하고 몰아내요.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이 귀신이 와갖고 그냥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막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홀딱 뺏겨갖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견고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예배 전에 그렇게 쥐야 하면서 마음을 기경하자고 몸부림쳤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이 땅에, 어느 땅에? 마음의 땅에 떨어져 그것이 그 안에서 막 심겨갖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요. 그 마음밭인데 이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 돼야 된다? 옥토가 돼야 된다. 근데 옥토에 마음이 심기운 거예요. 심기운 건데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름하는데 새싹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근데 씨름하는 과정에는 안 보여요. 그러다가 한참을 그렇게 땅속에서 이 씨가 씨름을 하더니 어느 날 하고 뭐가 나왔더라. 뭐가 나왔습니까? 새싹. 이 새싹을 다른 말로 따라해볼까요? 깨달음이다. 도전이다. 깨달음과 도전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자라네요. 쑥쑥 자라면서 그 깨달음과 그 확신과 그 도전이 점점 자라면서 가지가 되네요. 그래갖고 이제는 믿음이, 옛날에는 그러한가? 이랬는데
나중에는 확실히 생겨버리는 거예요. 가지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파리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정도가 되면 이제 수건을 갖다 놔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믿음의 장성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여 그 씨름한 말씀이 내 안에 가지가 이파리 나고 가지에 돋고 열매가 맺기까지 씨름하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 갖고 막 안에서 이렇게 막 씨름하고 계십니까? 땅속에 심기운 미랄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역사가 없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당장엔 깨달아지지 않아도 이게 뭔가 싶어도 그냥 말씀 하나 갖고 막 이렇게 스트러글 이렇게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조금 있다 뭐가 탁 떠오른다 하고 새싹이 돋는다. 그 새싹의 깨달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게는 이 깨달음의 새싹들이 얼마나 있으며 이것이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잡족들 이 세상 몰아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씨는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없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살펴보고 마칩니다. 오늘 본격적인 본론이 될 수도 있는 영역인데 14절 18절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말씀을 쭉 정리하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스스로 개척하라. 내 신앙이 어느 정도 견고히 서서 하나님도 어느 정도 신뢰하고 맡길 만한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첫 번째 뭐를 내려놔야 된다?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내 자신을 의지하는 그 무언가를 다 내려놓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없다. 이 여인들은 여인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내려놨기 때문에 열분깃을 받게 됐고 그는 더 사역의 지경 그리고 기업이 넓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하나 가나안 족속을 확실하게 몰아냈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몰아내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땅이 제한을 당했으니 결국 하나님의 성장과 변화와 오늘 우리 안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이 잡족들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강력하게 몰아내는 영적 승리가 있어져야 한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신앙의 자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용을 설명하자 싶으면 요셉 자손이 지금 므낫세와 지금 에브라임 자손이 와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우리 족속이 많고 이렇게 우리 자손이 많고 이렇게 백성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에게 왜 우리 땅은 겨우 이겁니까? 왜 우리 땅은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길르앗과 바산뿐입니까? 왜 여자들에게 준 거 10개 이게 전부입니까? 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게다가 그것을 달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랬더니 요셉 자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니까 이건 제가 또 설명할게요. 저기요, 거기 그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요 철병거를 가졌거든요. 한마디로 칼하고 싸우는데 총 가졌거든요. 뭐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여깁니까? 그리고 그 땅도 너무 작다고요. 너무 작다고요. 그랬더니 또 이 여호수아와 그 선지자들, 그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요셉 지파, 이 두 지파가 와서 지금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우리 땅 좀 주십시오. 제발 언제 이거 갖고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저 철병거 있는 사람 어떻게 물리칩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좀 도와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무슨 단어를 써요?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이 음성 듣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앙을 유지해 오는 것이 누군가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 개척해야 될 때도 왔습니다. 스스로 개척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1:1 대면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1:1 대면을 통해서 음성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개인적인 은혜와 영광으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배 아니면 은혜 못 받았고 죄종이 아니면 도움을 못 받았고 이제 리더가 아니면 나를 세워줄 사람이 없었고 내 주변에 리더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누군가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었는데 이제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언제까지 남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내가 언제까지 남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내가 살아가겠느냐. 최근에 우리 교회 리더십이 한번 크게 교체됐습니다. 수십 년의 과정이었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엄청나게 흔들리지는 않으셨나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는 않으셨나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은 안 드셨나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의미를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주님 안에 내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했던 거예요. 내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다 보니 내 신앙의 견고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직 연소하고 어려서 이제 지도자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아니면 신앙 세워줄 수 없는 그런 연소함, 어리기 때문이라도 그러다 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장성에 이르는데도 이제 주의 종이 없으면, 이제 누군가가 없으면, 내 신앙이 끝날까지 누군가가 없으면 안 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이 신앙은 사람이 없으면 분명히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주의 종을 포함해서 늘 연약합니다. 사람은 잘 변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굉장히 거룩한 척이죠. 하죠. 조금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제 모습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는 저도 저를 몰라요. 사람은요 늘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낙심해요? 왜 절망해요? 주의 종 의지하고 주님 주의 종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는데 어느 날 어라 추링바람이 저러고 돌아다니네. 말씀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갑자기 추링바람으로 신앙이 팍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링바람으로 잘 안 다녀요. 내가 저렇게 은혜를 받고 저렇게 성령 받고 저렇게 말씀 받고 의지하고 했는데 주의 종이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하네. 저건 주의 종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엉뚱한 소리 주의 종 이러면서 갑자기 신앙이 또 헷갈려 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라요. 그래서 사람인지라 변해요. 그리고 저도 안 변하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약함, 저희 부족함, 저희 낙심 저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들면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새 가족들에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부모를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지만 언제까지나요? 언제까지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큐티 훈련 시켜드리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 훈련 시키는지 아십니까? 스스로가 개척하여 기도하고 스스로가 개척하여 말씀 보고 스스로가 주님과 대면하여 신앙생활하는 이 경고함이 없으면 환난의 때 또 하나님의 사람을 거둬냈을 때 또 리더십이 교체됐을 때 그 사람이 없을 때 리더가 없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지옥 가더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늘 2% 부족해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최고의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사람이 전하는 것은 2%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직접 받는 음성은 여러분의 삶에 정확하게 너무나 내 삶을 깊이 꿰뚫는 주님의 진리로 살아 움직이더라. 저는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제 마음을 유지해서 설교하려고 해도 제 안에 뭐가 묻어나간다? 죄성이 묻어나가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흘러나가는 이 설교에 저의 죄성이 묻어나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설교 되게 해달라고,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제가 신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하는 모든 말에 뭐가 흘러간다? 육신과 죄가 함께 묻어간다. 가끔 육신이 충만하면 이 설교를 듣는 성도가 시험을 당해버려요. 아무 본인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시험이 들어버려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여전히 육신을 가진 이 설교자의 육신의 연약함이 거기에 흘러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망나니 같이 살겠다는 거 아닙니다. 제멋대로 목회하고 제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늘 변화되고 늘 연약하게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설 수 있는, 이 자립할 수 있는, 나름대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이 설 수 있는 이 신앙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때 내 신앙은 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조차도 믿어야 될 대상입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까? 믿고 신뢰하지 마세요. 왜 가족에게 그렇게 목숨 걸고, 왜 가족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왜 내게 베풀지 않았다고, 왜 그렇게 섭섭해하고, 왜 미워하고, 왜 분노하기까지 합니까? 그거 사람 의지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줘야 될 세상이고 섬겨줘야 될 세상이고, 그래서 저도 저 가족 가운데 우리 딸내미나 우리 집사람이나 뭐 100% 서로가 그냥 만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끔 섭섭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파고 왔을 때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깊어지고, 여러분이 지금 그 기대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개척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시길 축원합니다. 스스로 견고한 반석에 서기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 한 아이가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절대의 손을 벗어나 이제 새로운 지경에 새로운 그 무언가의 힘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자녀들이 결국 여러분의 손을 떠나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 우리의 자립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주님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개인적으로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손 떠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도움의 손길 떠나지 못합니다. 평생 그 사람만 바라보다가 그 사람이 없어지거나 그 사람이 변하거나 그 사람이 약해지거나 그 사람이 육신이 되었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그분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거장들이 지금 무너져가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바닥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분에게도 문제지만 그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스스로 개척하지 못한 그 신앙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의 자녀도 그냥 제 손길 안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용돈 주고 제가 재우고 제가 먹이고 제가 다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끝이에요. 결혼하면 지금은 제 울타리 안에 있지만, 제 선악계약이 있지만, 지금은 제가 뭐 웬만한 거 다 자유롭게 해주지만 제 손아귀에서 뭔가 이제 이걸 벗어나면 어험 하고 날아갑니다. 그게 제 손아귀라는 거예요. 부모의 손길, 부모의 법, 부모의 질서, 이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돼야 되지만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바뀌게 되길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영향받고 그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변화되려면 주님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달이면 결혼할 우리 석영이와 또 선호가 있는데 다다음 달이에요.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 때문에 부부가 되는 걸까요? 뭐 때문에? 이제 제가 주례를 서게 되는데 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약. 신혼 결혼 가서 신혼 그 신고하는 거, 그것도 서약이고, 두 사람이 손들고 하는 서약도 서약입니다. 그 서약으로 말미암아 남남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으시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부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서약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과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많이 지켜지면 지켜질수록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견고해진다. 그게 파기되면 파기될수록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혼한다. 당신 결혼 전에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게 우리와의 암묵적인 약속이잖아. 이게 서약이잖아. 왜 말도 없이 다 어겨버려? 하나둘씩 깨지면서 부부관계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으십니까? 약속이 있으세요? 얼마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지금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이 언약이 없어서 나는 주님과 지금 결혼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의 약속은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안 지켜요. 사람하고의 언약은 있는데 그래서 그 언약이 깨지면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없으니 결혼관계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주님과의 진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풍성한 신앙,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신앙의 지경에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진 말씀 사소리 듣지 마시고 마음에 심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저도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제 신앙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사람한테 좌지우지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런 신앙 아니고요. 정말 주님과의 결혼과 신앙 관계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제 신앙 견고하게 개척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저녁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언제까지 불안해서 어디다 내놓아도 불안한 인생, 신앙 그런 모습으로 살 것입니까? 주의 종이 봐도 불안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말할 것도 없겠지요. 가족이 봐도 불안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말할 것 없겠지요. 내가 봐도 내가 불안하다면 이 신앙 언제까지 유지해야 될까? 우리는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이제 좀 바울처럼, 이제 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제 너도 그런 신앙의 반열에 이르러 스스로 뭔가를 주님과 더불어 이룰 수 있는 삶의 지경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내 처지와 형편만 볼래? 언제까지 내 조건과 환경만 볼래? 언제까지 내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언제까지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겠니? 내려놓으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일으켜줄게. 너는 은혜 안에 사는 자로다. 주님, 나는 약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저의 처지와 형편은 엉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쓰셨고 그런 창녀와 그런 세리와 그런 약한 자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죠. 저도 불러 주옵소서. 저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믿음이 이렇게 약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선악과 저 유혹, 저 더러운 것이 올 때마다 떠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데 주는 믿음이 약해 선포하지도 못하고 그냥 저냥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말씀과 씨름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저 세상을 떠나 보내고 주님과의 혼인 관계를 통해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개척하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나. 그래, 내가 이제는 너와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 내가 이제 너와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다. 너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까지 오늘도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견고한 만석이요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